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으로 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장로들에게 권면과 또한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삼가해라, 그리고 보살펴라,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훗날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부탁한 그대로 교회를 부탁한다 하고 말했던 그대로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승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삶의 표대입니다. 목표요, 표대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또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표대이신 그리스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또한 고난에서 환난에서 이기는 힘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50절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말씀합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 함께한 그 장로들을 향하여 부탁한 것을 다짐하고 있을 그때에 이 주와 은혜의 말씀 앞에 그들을 맡깁니다. 부탁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다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짐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짐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연약하기에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다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이 다짐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매주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시간들이 어려워지자 우리는 스스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모이긴 힘들어도 그래도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홀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에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을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아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네, 이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교회 모임도 어려운데 모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이 부담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위안을 줍니다. 면죄부를 줘도 괜찮지, 어차피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많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결심과 다짐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자 이 장로들은 다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다짐을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붙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아니라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다니엘서를 보면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거의 신의 위치까지 오를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할 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지식으로 인공지능 AI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아니, 살아 계시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빨라져도, 달라지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목표요 푯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것은 바뀌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들고 그 다짐과 결심을 견고히 지켜가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개인의 결심과 결단에 맡기지 않고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주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는 이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확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고 만나게 되었는가를 경험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성령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환난과 결박을 만나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묶여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바울 사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어도, 동족들이 위협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유럽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외치라, 말하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엔 옥문을 열어 그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외침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제 난 죽기를 원합니다 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그리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고, 또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 조리 있게 전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와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주와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35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든든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내려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기업.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수고한다고 해도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겠다.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든든해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삶의 수고들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가 성도로 주와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 수고로움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미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러면 내가 뭐가 있어야지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안기도록 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힘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내가 얻을 수 없어서 많은 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가장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거죠. 그게 투자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투자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냉수 한 그릇까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상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거나 강요한 것이 없다. 내가 더 수고하여 그렇게 행하였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하여 수고하여 얻은 그 복으로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투자였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그래 주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을 따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십시오. 어떻게 나눠줄까요? 전도하기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어떻게 나눠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남깁니다. 이 장로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를 썼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시험에서 그들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아님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기록된 문자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살려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말씀 필사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들을 한 자씩 읽어가면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지는 게 맞습니다. 눈을 한 글자 읽고 옮겨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도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주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십시다. 흔들림 없이 바라보십시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 헌신과 섬김의 결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눠 주십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심처럼 예수 생명도 나눠주시고 사랑도 나눠주시고 은혜도 함께 나눠주십시다. 그 삶의 자리에 복된 전도자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욱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그 모든 수고로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는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